안녕하세요, 원하 친구들. 원하 친구들, 특세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오늘까지 많은 친구들이 특세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엄청 기뻤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피곤하시겠지만 이번 주 어하나 말씀도 힘내셔서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성경책 꺼내서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잠깐 멈춰놓고 성경책 꺼내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목사님이 예전에 염산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 있어요. 여기 가서 목사님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이 염산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남한에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죠. 그리고 이때 이 북한 군인들로 인해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염산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군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무려 77명, 77명의 염산교회 성도분들이 이때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그 순교와 관련해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엉엉 우는 거죠.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죽으신 분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니까 신기한 이름들을 발견했어요. 이런 이름들이에요. 전 3차, 전 4차, 전 5차.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또 최2남, 최3녀, 최4녀, 최5녀, 최6녀. 네, 친구들 어때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친구들. 이분들은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이 형제하고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 중에서는 친구들보다 더 어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보다 더 어린, 지금 1, 2학년 친구들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 유치부인 거죠. 유치부 친구들, 또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 무서운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자신이 있나요? 아마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린 분들은 친구들이랑 비슷한 나이, 더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무서운 군인들이 총하고 칼 가지고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예수 계속 믿으면 죽어. 너 엄청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매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짜 내 눈앞에 무시무시한 칼이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에 목에 머리에 총이 겨눠져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 목사님 막 때리면서 너 계속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이 염산교회 분들 또 친구들이랑 비슷한 나이 아니면 더 어린 나이의 분들이 하셨던 겁니다. 친구들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다 찾아놨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염산교회에서 그 순교하신 분들, 예수님을 위해 죽으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또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요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 대통령, 요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엄청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해요. 너희들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니들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예수를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매를 때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부, 명예 같은 것들을 못 누리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알리지 마. 그렇게 하면 너네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런 위협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겪는 위험, 이 협박은요,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경찰과 군인들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너네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하신 말도 전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하면 가둘 거야. 매도 때리고 고문도 할 거야. 또 죽여버릴 거야.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친구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위험한 협박,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거는 아까 봤던 염산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염산교회 기억나요, 친구들?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 순교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죽으러 가면서 북한 군인들한테 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8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인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임을 당한 건데, 그분이 북한 군인들한테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면서 자기 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무서워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1학년이. 어떻게 이분은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영상교회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무서움, 두려움, 공포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이죠.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안 무서웠을까요, 친구들? 목사님은 지금 35살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북한 군인들한테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 진짜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제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뭐 유치부인 거잖아요. 6살, 5살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무서웠겠죠. 안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그 무서운 것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친구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말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면 안 돼요,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미 중국이나 북한에서는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잡혀서 끌려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고통은 잠깐인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영생을 누리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겠다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라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하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사하느라 우리 어하나 친구들 많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도 힘내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